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큰 목소리로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주시면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멘. 이어서 또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범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찬양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옛날 선지의 높같이 옛날 선지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능력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건대 사랑하셔서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한 날 주님 앞에 와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피 흘리시고 세운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연약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목사님의 그 입술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며 연약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위에 주님 함께하셔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찬양대가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종이 복을 빌 때 그 복을 비는 대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흡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소원대로. 네, 좋은 것을 소원대로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이 있으라 좋았더라, 다음 날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맨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모든 만물을,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지렁이는 가장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길,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에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연약한 존재요, 그리고 물 같은 불 같은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도와주셔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보더라도 아무리 자녀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좋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정욕이 가득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인데, 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좋은 것으로, 오늘 제목대로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에게 가장 복되게 하는 좋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 마음도 좋아지고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좋은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기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 첫 번째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영육간에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그 낙원에 살게 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낙원에 살았던 사람은 아담 하와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은 낙원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죄함으로써, 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타락해서 망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의인일 때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고 나서 죄인이 돼버리고 나니까 버림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한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왜 예수 믿어? 바쁜 세상에 먹기 살기도 바쁜데 이러고 그냥 일축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죠. 예컨대 내 몸이 아프면 병원에 누가 가라고 해서 갑니까? 스스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지요. 내 병을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왜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내가 죄인이라면 성경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 죄값은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각종 질병과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고 망하게 하는 것이 죄인데, 이러한 죄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는,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죄는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망했는데, 아담 하와가 낳은 아들이, 큰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들이 이 내용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 살았었는데 이렇게 오늘날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되어진 원인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죄인으로서 우리를 낳았으니 우리도 죄인으로서 무슨 낙이 있겠는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아벨같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즉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냥 떡 해놓고 밥상 차려놓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아니 무슨 밥상이 죄를 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의미에서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으므로 우리의 죄는 다 어린 양이 다 짊어지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는 그런 내용이 바로 어린 양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건데, 이게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즉 아벨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린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어서 희생 양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을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 자신이 의인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냥 의인이 되지 않은 채 그냥
나름대로 뭐 열심히 노력하고 뭐 사업을 하고 수고해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도 나와 있고 세상적인 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생은 빈손인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가 말할 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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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강물이 아무리 밤새도록 수 없는 날 동안 흘러가도 바다를 넘치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걸 다 모아서 쌓아서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나가도 그냥 복이 따라오잖아요. 들어와도 복이 따라오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 기른 짐승까지도 잘 돼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 의인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에 가장 긴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 시편 1장 1절에 딱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의인이 된다라든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사람은요 악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악한 사람들은 말을 하더라도 악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악한 생각을 하고 행동도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를 길러봐도 착한 아이는 생각 자체가 착하고 말할 때도 착한 말을 하고 행동하더라도 착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생각을 하더라도 죄의 생각하게 되고 말을 하더라도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말을 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 증거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함으로써 죄사함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이 가깝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도 말했지만 아벨의 제사 말했는데 사무엘상의 2장 17절, 4장 11절,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큰아들 홈니고 둘째 아들은 비니아스인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더라. 아벨이가 믿음으로 제사 드려서 의로운 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됐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손치더라도 의로운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가 몸만 와 있고 마음은 없고 정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지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지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지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거룩하게 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려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하고 이게 거룩한 예배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에 참석했으면 그냥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배 드렸어,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그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산제사잖아요. 주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입니다. 너희는, 구약으로 말하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당시에는 거룩한 안식이고 신약에 와서는 거룩한 주일인데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 성전도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예배, 주의 이름도 거룩한 이름, 거룩한 주일,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예물, 거룩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죄악 세상에서 죄악으로 물들어왔던 우리들, 더러워졌던 내 속사람을 이제 주님 앞에 와서 거룩한 산제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의 마음이 거룩해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경배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 가지고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데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고 허둥지둥. 여러분, 구약 당시로 말하면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예비일입니다. 예비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예비일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토요일날 하루 종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비하는 날로 그렇게 준비했습니까? 허둥지둥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늦으니까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또 와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몸이 또 피곤해서 졸고, 아니 사람이 보기에도 별로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고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또 예배 끝나면요 제일 먼저 나가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고, 또 예배 끝나고 나고 말씀만 끝나고 나면 샛별 같아요. 두 눈이 말씀만 전했다 그러면 동태눈이 됐다가 말씀만 끝나면 샛별같이 돼버려요. 이게 목자 입장에서 볼 때도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례를 참 많이 섰죠. 목회를 뭐 40년 넘도록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주례를 서서 결혼한 분들이 내 자식은 아니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일에 하나 그렇지 못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육신적으로 별 관계가 없다 손치더라도 제가 줄에 서서 그 사람이 참 영적으로나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되고 행복에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요. 목자의 심정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심령이 거룩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또 그런 분들에게 예배드려 졸만한데요, 그런 말 하면요 또 되게 잘 삐져요. 그리고 또 그걸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 실족받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예를 들면요, 아이들 사춘기 때하고 똑같아요. 부모님이 사춘기 어린아이한테 말하는 것은 참 그 아이를 잘되게 하려고 잘 기르기 위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참 좋은 말이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좋게 듣습니까? 좋게 듣지 않습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요. 아마도 영적으로 사춘기를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좋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을 듣는데 또 그런데요, 말씀 들을 때는 그런데요, 뭘 먹을 걸 갖다 놓으면 되게 눈이 밝아요. 그런 건 또 억수로 잘 먹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 되자, 의인이 되자, 거룩한 자가 되자, 그런 사람에게는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지렁이 같은 존재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이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나 같은 병도 하나님 고쳐주나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신이 없어요.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창조했거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장 큰 신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신들이야 있겠지만 하나님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지도 못하는 그런 미신 따위 앞에 가가지고 뭐 소원을 빌고 잘 되길 바라고, 이것은 너무나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지, 이왕 믿을 바에 하나님 믿지, 뭐 때문에 미신을 믿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도 목사 되기 전에 전도하면서 어떤 분이 자기는 뭐 어떠한 신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른 종교도 존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내용이고 그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하는 것뿐이지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신이 미신이에요, 잡신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진짜 신이겠지요?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일지라도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인정하지 하나님은 미신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이런 신 저런 신이 있는데 미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누구나 하나님 신은 인정한다면
이왕 믿을 바에 하나님 믿지 왜 미신 믿습니까? 굳이 하나님 신이 아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미신을 믿으면서 굳이 나는 이런 신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교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한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복 입고 계속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뭐 어떤 날이 있으면 한복을 입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이게 편리한 요즘에 입는 옷들을 입지, 계속 몰라요. 무슨 뭐 서당에 계시는 스승님들 같은 분들은 늘 뭐 갓도 쓰고 옛날처럼 한복처럼 입고 이럴지 모르지만 거의 다 양복 입고 양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복 입는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한복만 주장하고 1년 내내 한복만 입고 다니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과거에, 저도 우리 가정에 불교 집안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교를 신봉했던 우리 어머니도 결국은 예수 믿고 권사님 되시고 그리고 천국 갔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가장 좋은 일이다, 가장 축복된 일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왔다, 또 뭐 초파일 되면 또 절에 갔다, 어떤 사람은 또 저 천주교도 갔다. 어떤 부부가 정치인이 계셨는데 표 받으려고 남편은 교회 가고 부인은 천주교 가고,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 근데 그런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정치인, 둘째는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사업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 의인으로 변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방금 말했던 모든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2장인가요?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전신마비 중풍병자예요. 들것에다가 친구 4사람이 들것에다 메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는데, 아니 그 사람이 올 정도면 환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려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섰는데 이 들것에 메어온 이 중풍 환자가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정도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들것에 내려놓고 그 친구들이 이웃집에 가서 사닥다리를 빌려다가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들것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어요. 나는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읽어본 내용인데 참 묘하고도 놀라운 일이 뭐냐? 아니 지붕을 뜯고, 그러면 지붕이 뭐 그냥 무슨 그림 그리듯 하는 것입니까? 지붕을 뜯고 거기에서 구멍을 낼 정도면 먼지도 떨어질 것이고 흙도 떨어지고 별하별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예수님도 앉아 계시고 거기서 설교했다고 하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워. 참, 위에서 지금 중풍병자가 들것에서 달아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시고 너는 죄 사함 받았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시니 그 자리에서 깨끗이 고쳐져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 한 사람만 고침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를 보더라도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병 고침 받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었지만은 다 고침 받는 사람 없잖아요.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 받아서 갔잖아요. 또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혈루증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횡하고 가시니까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이 안수해서 고쳐주길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성한 사람이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환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온 모든 환자들은 그냥 경한 것이 아니라 거의 중병이 걸린 사람들인데, 근데 혈루병 여인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음이라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딱 발걸음을 멈추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감히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신발 벗은 것, 정도 나는 것도 힘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겁없이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감히 댔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면서 밀고 닥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예수님 옷에 그냥 닿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부러 예수님 옷에 손 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하는 걸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깨끗이 나았느니라.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악신 들린 사람을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쫓는데, 거기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악신 들린 사람을 놓고 악신을 쫓았습니다. 한참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전부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귀신 나가는 게 보여요? 어떻게 아세요? 아무런 모도 없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막 미쳐가지고 막 그랬던 사람이,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신기하네. 무슨 뭐 귀신 나갔다는 것이 전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님 알고 나갔다 그러지? 그리고 탁 일어나서 끝났어, 이제 가시오. 그러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귀신 나가는 게 보여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주님 벌써 알잖아요. 뒤에서 누가 살짝이 와서 예수님 옷에 손댄 것도 주님께서 이미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알잖아요. 내게서 능력이.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나이까? 누가 감히?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내가 알지요. 능력 주는 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뭐 지붕을 뜯고 전심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나 38년의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나 또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나 또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놔도 낫겠다고 그렇게 믿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다 그림자가 딱 와 닿으니까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고침받고 걸어간 사람이나,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낫겠다고 믿고 했더니 그대로 손수건 갖다 얹었는데 고침받은 사건이나,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옷에만 손으로 낫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만 닿아도 낫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안수 안 해주면 안 난다고 믿으니까 그 사람은 절대 그냥은 낫지 않습니다. 안수를 꼭 그 사람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백부장처럼 마태복음 8장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은 말씀 한마디면 딱 끝납니다. 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면 고쳐진다고 믿는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고쳐집니다. 안수 받아야 된다고 한 사람은 꼭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인데, 기름돈 성전 당시인데, 그때가 1980몇 년도 같은데 외국에 있었어요. 외국에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겠는데, 안수 받으려니까 목사님 외국에 가 계시잖아요. 외국에. 그러니까 외국에 가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기도를 받았는데 여기 부목사님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이 부목사님한테 저 부목사님한테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만나가지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를 받았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 전화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저 2차 저차에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안수 좀 해주십시오. 아니, 카나다에 갔었는데 카나다에서 어떻게 안수해 줍니까? 그 사람은 안수를 안 받으면 고쳐진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카나다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안 돼요. 안수해 줘. 어떻게 여기서 안수를 해줄 수 있냐고. 내가 귀국해서 안수해 줄 거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전화로 기도를 해 드렸지요.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안 나섰어요.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죽어도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안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어떤 식으로든 내가 믿음대로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하여간 장염이 걸렸는지 뭐가 그랬는지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게 병원에 한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아무리 해도 이게 설사도 멈추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작은 병도 아니고 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치료받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설사나고 장염이 치료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불안하죠. 전화가 온 겁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전화상으로 기도해 받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화 번호를 적어주셔서 전화를 했어요. 병원. 전화할 때 본인이 전화를 받더라고. 전화를 받는데 제가 그랬어요. 전화로 기도해도 낫는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믿습니다. 근데 그 아멘이라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알아요. 정말 믿음이 가서 아멘 하는구나. 그냥 아멘 하니까 아멘 하는구나.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전화해 대고 기도해 줬어요. 해줘봐야 기도하는 게 한 1, 2분밖에 더 됩니까? 대표 기도 2분 안에 하는 분들에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났나? 보니까 깨끗이 나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관계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바쁘신데 와서 기도 받으려고 그러면 죄송해서 어떻게 기도 받으러 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꼭 와서 기도 한숨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전화상으로 기도 받아도 되고, 말씀 듣다가 말씀 하옵소서,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 믿음이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손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대로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좋은 걸 주시는데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만족할 정도로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믿음이 있어도 소원이 없는 믿음은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반드시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엔 뭐 내가 치료받는다 그러면 치료되기를 소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당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아니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해서 가서 굉장히 정말 축복의 땅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니까 황무지야. 육신적으로 너무나 낙심이 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건요 모래알밖에 안 보여요. 모래알이 있는 거기에 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짐승을 기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네 눈은 모래알로만 보이냐? 모래알밖에 안 보인대요. 세어봐라. 아, 그걸 어떻게 세어요? 셀 수 없이 축복을 주리라. 그렇게 상상하라는 거야. 그렇게 바라보고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할 때도,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준다고 했어.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냥 좋아라고만 하지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방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봐라. 저 하늘의 반짝인 무별을 바라봐라. 하나님, 이 밤에 뭐 하늘의 별을 뭐대로 바라봐요? 무별이 몇 개인지를 세어봐라. 또 세어봐라. 아이고, 어떻게 그 무별을 다 셀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내가 너에게 내 후손을 주리라.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렇게 셀 수 없는 무별, 그렇게 많은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거 하나를 소원하고 요거 하나를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해결받으려고 할 때도 전라도 말로 좁게 주시오 그러지 마세요. 나는 전라도 말 다 좋아하는데 좁게 주시오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은 항상 충만하게, 항상 풍성하게, 항상 넉넉하게 하고 차고 넘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태초에 복 줄 때도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잖아요. 충만하게, 충만하게. 아니 조금 요거 봤는데 뭘 충만한 말을 써요? 아니야. 그것도 이루어진, 그 조그만한 거 하나 이루어진 것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래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충만케 소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첫째는 죄인이 의인이 돼서 복인 사람이 돼야 해요.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이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 되라. 마지막으로는 좋은 것을 소원대로 만족할 정도로 주시는 그런 소원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살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고 날선 검같이 역사하셔서 혼과 영과 관절며 골수가 찔러 쪼개지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변화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케 해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대로 될 자다가 되고, 소원을 하게 되면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98장 복음성가. 시간이 많이 가서요,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중급 교육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가 너무 많이 울려서 아마 여러분 듣기에 불편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가득해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한 주간도 복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다 그 자리에 나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1, 2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나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는 게 다 거룩하게 함이 위함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소원을 할 때 좋은 것으로 만족해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1, 2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심을 찔러 쪼개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주간 동안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모든 만사 하나님이 야곱처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1절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기도로 우리가 깨끗하게, 영혼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께서 야곱처럼 지명에 불렀고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이 침몰치 못하리라. 불이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내주와 충만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